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아멘. 제가 2022년에는 수요 예배 설교를 시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고 23년에는 잠언의 말씀으로 수요 예배를 전했었는데요. 2024년에는 어떤 말씀으로 또 수요 예배를 준비할까 기도하며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마음 주셨던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그 시간 동안 올 한 해 사도행전 전체를 끝내긴 어렵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도행전 안에서 주제를 정해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도행전을 전하지만 또 우리 청년부 새로 오신 김상민 전도사님도 또 우리 청년부 설교에 또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로부터 좀 부족하신 분들은 매주 가셔서 또 말씀 보충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을 텐데 제가 말씀 잘 준비하라고 부담을 좀 줬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나눌 사도행전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 먼저 나누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장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복음서가 있고 또 바울이 각 교회마다 쓴 서신서가 있지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역사서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구약에서 역사서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이 대표적인 역사서에 해당하는데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 대표적인 역사서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인가 살펴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본문을 가진 책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긴 책이 마태복음이고 세 번째로 긴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데요. 그런데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이 상권이면 사도행전이 하권에 해당하는데 원래는 한 권의 책으로 묶여 다녔다가 누가복음이 복음서로 분류되면서 사도행전은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된 것인데요. 원래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하나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에 적혀있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는지 예수님의 세례부터 부활 때까지의 사건을 기록해 놓았지요.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요 근간으로 본 것인데요. 이에 반해 누가는 시야를 더 넓게 가졌던 것 같아요.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역사적 사건까지를 포함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역으로 본 것이죠. 누가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셨는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 복음을 이야기하였고
이제 복음이 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로 인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일을 이 땅에 행하였는지를 하나의 역사로 보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은 따로,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사역을 따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가진 역사로 보고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처음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양만 합치더라도 신약 성경의 30%를 차지합니다. 사실 이 30% 책 안에, 신약 성경 안에 담겨 있는 역사가 거의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사는 끝나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현재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과 또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준비해야 할 그 모습들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중점적으로 행하신 일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약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행하신 일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보여주시는 것이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뒤를 이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며 교회로 살아갈 이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시각적 교육을 시작하신 것이죠.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많은 가르침들을 한 번에 확인시켜주고 그들의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완전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왔어.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을 것이지만 다시 부활하여 너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여 친히 살아계신 예수님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안에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2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 안에서 찾아보면 약 10번 정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에 대한 증거가 되어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증명을 거짓이나 상상이나 꾸밈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죠.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실제로 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증명하는 것은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정말 많은 기적들을 보았죠. 요한복음 말미에 보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모두 기록이 된다면 그것을 다 책으로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여주신 기적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멀리하고 그분으로부터 도망가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버렸던 제자를 끝까지 않으시고 그들 앞에 친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증인의 삶을 부인하지 않도록 온전히 부활하신 그 모습을 이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셔서 이들이 주님의 온전한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친히 말씀의 증거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만난 주님은요,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신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도들처럼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때 부활하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만났으니까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 삶을 고백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의 증거로 친히 부활하신 당신을 증명하신 후에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수능을 앞두면 이제 수능 날을 얼마 두지 않고 단기 속성반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공부할 양은 너무 많으니까 단기 속성으로 소수의 인원만을 뽑아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래도 수능을 앞두고 막막한데 이거라도 한번 들으면 총정리가 되고 복습이 될까봐 비싸더라도 이 수업을 신청하고 듣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거의 다가오는데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이제 40일 만에 정말 중요한 것들만 뽑아 총복습과 총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여러분 굉장히 이게 넓고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이고, 그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의 뜻대로, 나의 원함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영역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여러 가지의 교훈과 가르침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들을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여러 가지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의 가장 큰 카테고리는 바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삶아 살아가는 삶이기에 우리가 간음하지 않아야 하고, 아무리 미워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이 된 제자들은 이제 그분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은 우리의 모든 시간에 주님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넓혀지기를 바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려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임하도록 떠나지 말고 기다릴 것을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왜 하필 성령 세례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여러분, 세례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행위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전제 조건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의 전제 조건은 내가 죄인이고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받기 전에는 죄인이었던 나는 이제 죽고, 세례를 통해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의미가 이 세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져야 할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과 죄로부터 돌아선 거룩한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어 살았던 그 삶은 이제 죽어지고,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체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례는 보통 성경에서 침례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행위로 의식을 행하였는데, 여러분,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의 임재에 관한 말씀을 보면 대부분 위에서부터 부어준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례처럼 물에 들어가는 것과는 달리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례 의식 때 물에 들어가면 우리의 온 몸이 물로 젖게 되듯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성령 세례 또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채워지도록 우리에게 물을 붓듯이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님께서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의 성취를 통해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려 40일 동안이나 알려주셨는데 왜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기다릴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려면 바로 반드시 성령님의 충만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바로 이들의 의지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들의 삶의 주체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릴 것을 명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증거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려 3년 동안이나 그들 곁에서 정말 많은 가르침과 기적들을 보이셨잖아요. 이들이 본 기적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기와 치유의 사역, 자연을 다스리고 5천 명을 넘는 이들을 먹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일들을 이들이 똑똑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에 그들이 행한 일은 도망하는 것이었고 부인하는 것이었고 숨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가르침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기적을 보지 못한 것도 아니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세상 속에서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 모든 시간에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그 힘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들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지혜와 힘을 주시는 분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라는 것이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할 것을 예수님은 이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만난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낼 힘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도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정말 잠깐만 생각해도 답을 다 찾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알아도 우리가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런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과 마음이 있다면 결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찾고 예배할 때 찾고 기도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에 필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는 행함과 진실함으로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고는 우리는 결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보게 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딸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파푸아 뉴기니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름도 정말 어렵죠. 이 나라에 외무장관이 있는데, 이 외무장관의 딸이 인터넷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외교 1차 외국으로 나가게 됐는데 딸이 이 일한 아버지를 따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공항에서 명품을 잔뜩 사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진을 올렸고, 또 아버지의 백으로 비행기 1등석을 탄 것을 자랑하며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가진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자랑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요, 그녀의 사진을 보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피 같은 혈세를 가지고 외국을 나가면서 여행도 아닌데 공적인 자리에 딸을 동참시켜? 그것도 모자라 명품 쇼핑을 하고 또 비행기 1등석을 타게 해? 이런 분노가 대중들 사이에서 불일 듯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힘을 자랑했던 딸로 인해 결국 이 아버지는요, 외무장관에서 자진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딸로 인해 삶이 180도 바뀐 아버지도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소설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글을 썼는데 무려 14년간이나 글을 써서 한 권의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허무하잖아요. 14년이나 꿈을 갖고 생업의 와중에도 틈틈이 글을 쓴 것인데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니 얼마나 속상하고 허무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책을 출판했다는 그 사실에 이 아버지는 만족하며 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남자의 딸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영상이 16초짜리였는데요. 영상이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소설을 쓰는 자기 아버지의 모습과 아버지가 쓴 책을 16초로 만들어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기 시작했고 결국 아버지가 14년 동안 쓴 책이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고 결국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책이 출판된 지 얼마 만에 일어난지 아십니까? 무려 11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책을 출판한 지 11년 동안 정말 한 권의 책도 팔리지 않았는데 딸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책을 쓰는 그 모습을 16초 올렸더니 사람들이 그 책의 진가를 알고 결국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딸은 자신의 아버지가 가진 힘을 이용해 불법을 행하고 낭비를 하고 자랑을 하여서 아버지를 결국 망하게 하였지만, 다른 한 명의 딸은 아버지의 진실된 모습, 노력하는 모습,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알림을 통해 아버지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교회답게 살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낮아지고 볼품이 없게 되고 그저 그런 신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 있죠.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낸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많고 우리들의 인생에 꼭 필요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삶을 반드시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되는 이 달에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이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온전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삶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더욱 말씀과 예배와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 우리의 삶에 필요한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그 말씀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을 나타내고 높일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수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